처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늘의 영광이여 땅의 평화로 나가며 우리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땅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위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도 모든 존귀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왕되신 주님 올려드립니다. 왕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왕으로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주님 오직 주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붙잡아 주신 주님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지난 날들을 들이켜볼 때에 그동안의 주님의 은혜가 크신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이 또한 주님의 통치 안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오나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늘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마음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보여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도시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열방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신 사역 감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정 또한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 함께하는 성도들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해결받게 하시고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역자들과 찬양단과 예배위원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9절인데요. 오늘 시간상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금 앉으신 분도 계신데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입니다. 저희가 12월 27일까지는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자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일 성수를 또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금요 예배는 정규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성탄절 당일 금요 해본 워십은 오전 성탄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역시 온라인으로 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우리은행 예금주 하늘마음교회고요. 여러분 하시던 계좌번호로 하시면 되고 입금자 명의 성함과 헌금 명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귀한 고백들 너무 감사한데 아무것도 안 적어서 보내시는 분들 가끔 계시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름과 또 성함을 함께 잘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또 각자의 골방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이제 6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6장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특히나 26장은요, 3번에 걸쳐서 분량은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결코 작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이삭의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25장에서 이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이죠. 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25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도 얼마든지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7장에서는요,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을 좀 자세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선입견이 강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렇지만 특히나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선입견이 뭐냐면 이제 아빠와 엄마의 편애, 그 편애 속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읽으면 뭐야 이거 아빠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굳이 그 가정의 이 속사정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흘러가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바로 이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본문을 좀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이제 노안이 왔다라는 뜻이 있고, 이제 그 아시죠? 이렇게 안경 썼다 벗었다 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랑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삭이 이제 이미 130세가 됐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흐려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풀어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이상도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것을 보고 전해야 되는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독한 술을 마셔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하지만 3절만 넘어가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 시대에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것들이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지만 특히나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과 계획을 풀어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에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욱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삭의 행동은요, 정확하게 무엇과 반대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오늘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될까요? 야곱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거의 이삭이 이제 곧 죽을 건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이러고선 50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굉장히 다급하고 조급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삭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삭의 편애와 이제 리브가의 편애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삭은 왜 에서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제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첫째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에서에 대해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5장을 설교하면서 그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적 있죠, 제가. 있어요. 그런 적이. 그게 있어요. 내용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25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 제가 이건 설교하지 않고 오늘을 위해서 제가 남겨둔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냥 고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이게 누가 잡은 거냐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정육점 가서 고기 살 때 그 사장님한테 이거 누가 잡았는지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난 특별히 어떤 분이 잡아야만 그 고기를 먹는다. 없어요. 우리는 고기면 그냥 아멘이죠. 우리의 관심은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라요. 이삭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냥 고기가 아니라 누가 사냥해온 고기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이삭은 이미 부자이고요. 목축업이 주 전공이기 때문에 그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종류별로 있어요. 이쪽에 가면 닭이 엄청 많고 이쪽에는 소, 돼지, 오리, 아주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가 먹을 가축들만 따로, 그냥 꽃등심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거룩하게 구분해서 길러서 먹을 수도 있을 만큼 부자입니다. 고깃집으로 따지면 농장과 도축장과 그 다음에 정육점과 식당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죠. 여기를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반드시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삭이 사냥해온 고기를 먹을 때 고기에 대한 만족도 있지만 더 깊은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25장과 27장은 우리에게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사냥해온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이삭이 아들 에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에 장자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다른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왜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을까? 제가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분이셨어요. 승부욕이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농구를 하면 이분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거칠게 운동하셨던 분이신데, 보니까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분 안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씨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신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런 분이 목회하는 거 참 하나님 은혜다라고 느꼈는데,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굉장히 그분도 젊으셨어가지고 목회가 잘 안 풀리면 막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랑 교육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저희들을 차에 태워서 무슨 남양주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계곡 같은 데를 가가지고요, 트렁크에서 이렇게 그물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잡는 거. 그래서 막 돌 들어가지고 물고기 유인하면 잡는 거, 막 그런 이제 바다 낚시는 갈 시간과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듣도 보도 못한 요만한 물고기들을 막 엄청나게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그걸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근데 그 라면을 이제 먹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그 민물고기 라면 매운탕을 끓일 때는 반드시 내장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끓여 먹으면요, 제 인생에서 진짜 아메리카노 샷 5개 추가한 라면을 먹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이게. 근데 말도 못하고 본인 또 안 드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교육자 둘이 거의 와신 상담 수준으로 이제 라면을 먹게 되고 하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 라면을 먹으면서 굉장히 묘한 그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이제 이 느낌을 아실 텐데요. 매운탕을 잘 끓이는 집에 가서 돈을 주고 사 먹는 매운탕도 맛있는데, 바다에 가서 자기가 낚시한 걸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을 때 굳이 끓여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기의 맛도 있지만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자기가 먹을 때 느끼는 묘한 성취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싶다. 우리 탄천 가겠습니다. 가면은 이만한 물고기들이 뭐 엄청 많은데, 이제 먹으면 성취감보다는 이제 인생 마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아들 에서가 직접 잡아온 고기를 먹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에서가 잡아온 걸 느낄 때 그 고기를 먹으면서 뭔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에서를 통해서 그 성취감과 그가 느꼈던 대리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삭이 살아온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요,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남자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삭은 기질상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 스타일이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에서와 되게 비슷한 사람 중에 이삭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벌써 막 대답하시는 게 들려요. 비슷해요.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 활 쏘는 사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요. 또 이스마엘이 더 먼저 태어나 있으면서 활 쏘는 자였고 사냥하는 자였어요. 이삭은 이스마엘과 자라는 가정에서 그 이복형으로부터 놀림도 받고 때로는 눌림도 받고 여러 가지로 자신이 언약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의 지내는 시간 동안에 그 이스마엘은 이삭에게는요, 하나의 남성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컴플렉스이면서 갈망의 대상,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그 호방함과 남자다움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막 교회도 빠질 수 없는데 이스마엘 수시로 나가서 주일날 사냥하고 헌금 대신에 동물 데리고 들어오고 막 그런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뭔가 모르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이삭 안에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낳았냐면 이스마엘과 비슷한 에서가 나온 거예요. 그 이삭은 에서를 키우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자신 안에 있었던 남성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에서를 통해서 충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이기고 싶어 했던 갈망들이 에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삭이 먹었던 에서가 잡아온 고기는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 안에 깊은 남자로서의 컴플렉스, 그게 해결되는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삭의 마음 가운데 대리 만족으로 성취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삭이 왜 에서를 편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에서에 비하면 자기와 너무 비슷해요. 싫은 거예요.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모습이랑, 야곱은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권위자들한테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봤을 때는요, 너무 착하고 좋은 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와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싫어. 평상시에도 이런 경향이, 이런 편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삭에게 많이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에게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삭이 나이가 들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에 더 이끌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기울어져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편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분별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삭의 편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위기를 가져오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끌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냥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시트콤이 아니에요. 재밌긴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장면과 스토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계속 봐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그 이유는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고 또 에서에 대해서 편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선 좀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그냥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눈이 밝아져요. 육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는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결정들은 언제로 미뤄라? 주일 예배 이후로 미뤄라. 또는 금철 이후로 미뤄라. 사소한 결정들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그분의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순간에 또는 그 직후에 정말 중요한 결정은 그때 하셔라. 이렇게 늘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가장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고 영적으로 맑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선택들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삭의 모습과 같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장자의 축복권을 전혀 영적인 자질이 없는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내가 이 남편이랑 내년에도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자녀를 언제까지 키워야 될까? 내가 계속 이 집에 살아야 될까?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영적인 눈이 잘 뜨여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유익과 기준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은 이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다 보면요, 그리고 우리 싱글들도 다 들어두시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이삭과 같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대하면서요, 뭔가를 잘하는 자녀에게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했거나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비교적 이루어가는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죄송하지만 편애하는 마음이 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편애는 결코 건강할 수 없어요. 그 편애를 받는 자녀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요, 자신이 존재로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잘해야만 부모의 칭찬이 오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요, 또 완벽주의가 강박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이걸 실수하면 내가 부모님께 혼날 것 같고 감정적으로 버림받을 것 같은 정서를 갖게 돼요. 늘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유사해야 되고 쉼이 돼야 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작용은 뭐냐면 편애를 받는 자녀가 아닌 편애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 그 자체가 박탈감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언니만 사랑해. 우리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 공부 잘하는 동생만 좋아해. 그런 메시지와 서운함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은혜를 받거나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축복하고 하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괜히 서운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다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편애와 자녀들을 통한 대리만족에 붙잡히면요,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인간적인 편애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야곱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 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사랑을 주고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삭이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에서가 선택을 받아내고 야곱이 버림을 받는 일이 벌어질 뻔했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는 양육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서 들어야 되는 양육에 대한 레슨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 부모님들 안에 저를 포함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길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세상 속에서의 기준들을 달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부모로서 죄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적 떨어지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예배 빠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밤새 시험 공부했으니까 예배 안 가도 뭐 어쩔 수 없지. 성적 1점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학원 쫓아가요. 자녀가 예배 빠져서 저에게 찾아온 부모님 제가 2분 빼고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삭과 에서와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중에도 학원들은 다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수업을 듣게 합니다. 저희 목양실 옆에 이제 학원도 보니까 아이들은 안 오는데 선생님들은 막 12시, 1시까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뭐 당연하고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부모들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학원 수업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점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온도 차이가 있다면 오늘 이삭과 에서와의 관계와 우리의 그것과는 매우 비슷한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취업도 하고 또 결혼한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계시죠.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참 사회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역시 그 모습 또한 이삭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삭이 육신의 아비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라면 첫째 아들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26장 마지막에 2절 말씀 다루진 않았지만 이방 족속인 헷 족속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데려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결혼 반대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아들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요, 진리로 훈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자신마저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마음이 연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보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부러워요. 아이고, 목사님 참 말씀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우리 애들은 공부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시험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계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할 게 많아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 부분은. 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모습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도전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라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주도해서 이것을 다시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의 편애를 이삭과 다른 관점에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듣는데요.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가 우리가 잘 아는 동사입니다.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쉐마인데요. 이 쉐마라는 뜻은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서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듣다. 그리고 그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능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들어왔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있는 진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평상시부터 꾸준히 두 사람의 대화를 주목하고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결국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는 우리도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했는데 같이 사는 리브가는 그게 왜 더 잘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리브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이삭이 에서를 인간적인 이유로 편애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 단순히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질투가 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어긋나요. 그리고 이삭의 사랑은 건강하지 않은 아비의 편애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대했던 기준과 리브가가 지금 야곱과 자녀들을 대하는 기준은 조금은 달라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서 사랑했지만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즉 리브가는요, 이삭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자기에게 주셨을 때 그 언약을 마음에 놓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도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서의 핸드폰에 앱을 깔아놓고 남편의 핸드폰에 도청 장치를 해놓고 둘이 대화하면 바로 무슨 얘기 하나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일이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 이미 집에 시집을 오면서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들을 봤지만 이 가문을 향한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은 며느리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 마음들이 리브가 안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행동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재빠르게 아들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2마리를 잡아오면 내가 그걸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형이 오기 전에 그것을 드리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라.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같이 태어나긴 했지만 너무 달라요. 에서의 외모는요, 털이 많고, 쉽게 말하면 우리 최유석 강수아님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온몸이 털이. 옷을 입고 있어요. 여름에, 겨울에 아주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털이 없어요. 매끈매끈한 피부인데요, 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삭이 눈이 어두워도요, 보면 바로 알아요. 아, 너는 야곱인데? 야곱은 벌써 거기에서 마음이 주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한 게 걸리면 아빠가 나를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할 건데 어떡할 거냐. 너무나 합당한 염려죠. 자, 그때 리브가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 걱정하지 마. 저주는 엄마가 받을 거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거짓말했던 그 본문 2가지를 선의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본문으로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리브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벌써 전제하고 있고요. 그 저주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그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거짓말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리브가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 저주 엄마가 받을게. 그럼 너는 축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토리는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정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리얼 다큐예요. 리얼 다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요, 리얼 다큐고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편향과 죄성이 버무러진 그 복잡한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결정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의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완벽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그냥 던져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다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리브가가 이삭과 다르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로 가는 상황을 엄마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야곱,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는 것에 집중해라. 여러분, 리브가가 정말 첫째를 미워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리브가와 에서의 관계를.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맏아들, 그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리브가는요, 누가 더 마음에 들고 안 든고를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자의 명분에서만큼은 영적인 자질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미 에서를 보면서 그가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전 세상을 통틀어서 성경을 통틀어서 에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리브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에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리브가예요. 이왕이면 장자인 에서가 명실상부하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그 누구보다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연결된 사람이 리브가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에서의 모습, 그 에서를 바라보면서 슬픔을 뒤로하고 모질게 마음을 먹은 그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을 보게 되면 쉽게 리브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심지어 둘째를 향해서도 자기가 모든 저주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 영적인 어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리브가와 같아야 됩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에서를 세우려고 했다면 리브가는요, 그 어미의 마음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야곱을 세워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편애로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니까 좀 다른 편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리브가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선택이 되잖아요. 이삭의 편애와 리브가의 편애, 누가 이겼어요? 리브가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편애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면 불편해, 그렇죠?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잘 안 써요, 사실 이 단어를. 근데 오늘 가장 많이 제가 말하고 있는 게 편애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애라는 자체를 좀 뚫고 갔으면 좋겠어. 이 거짓 프레임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드는 마음이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느낄 때도 있죠. 오늘 리브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둘러보면 실제로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편애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지? 이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손 들어보세요. 이유 아시는 분들.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내가 뭔데? 내가 누구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유가 없죠. 저희 교회 한 성도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화하는데 본인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까운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넘어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된대요. 또 예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이 뭘 깨닫냐면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지? 나는 언제부터 벌써 내가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배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몰랐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한 게 없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편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가 성탄 주일이죠. 성탄절이 앞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리브가예요. 너의 모든 저주는 다 나에게 돌리겠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만 받아. 다시 회복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야곱이 되어줘. 그 모든 저주는 너의 잘못이지만 내가 담당할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모든 저주를 다 그분께로 돌린 겁니다. 여러분, 편애라는 말을 스티커를 다시 딱 띄워보면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라고 써있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애의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의 편애는요, 누군가가 그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는 제외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편애는 이상해요. 하나님이 모두를 편애하세요. 이게 참 우리에게 기적이죠.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 내 중심이야. 그죠? 이 교회는 나 때문에 세워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려고 하늘마음교회를 몇 년 전에 벌써 세우셔가지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뭘 깨닫냐면, 야 이거 뭐야,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네. 이거 어따 말도 못하고 미치겠다 이거. 와 완전 땡스지. 너무 감사하지. 나만 너무 특별해.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그게 충돌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편애와 하나님의 편애는요, 급이 달라요. 모든 사람을 편애하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면서도 보편적이에요. 근데 그게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님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편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요, 열받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매주 이걸 경험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배만 끝나고 나면 교회의 모든 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였어. 하나님이 나한테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닌데? 나를 위한 예배였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표적이 되는 예배.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그냥 완전히 나를 위한 맞춤형 예배였어.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의 삶을 막 다 조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막 설교를 준비하나요? 안 그래요. 저는 본문에 집중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박탈감이 없는 편애와 보편애를 다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애는 그래서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잘 보면 모두가 다 그 만족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편애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늘마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편애인지를 더 누리게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본문을 제가 원래 제목을 이삭의 편애와 리브가의 편애로 잡았다가 다시 바꿨어요. 사람의 편애와 하나님의 편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처럼 인간적인 이유로
또 때로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계셨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져야 되는 나의 죄와 저주를 본인이 다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리브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자격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부족합니다. 에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은혜이고 내년을 내다봐도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찾아오셨어요. 그저 리브가가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나를 축복하고 세우고자 전전긍긍하면서 애쓰시고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본인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없이 주님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경배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의 인생에 감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한없는 경배와 감사로 우리 온 교회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주여만 부르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늘마음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를 바 없는, 에서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던 저인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 하나님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눈을 가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모든 눈들은 다 감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중요한 시기에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놀라운 계획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각자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삭의 인간적인 것들은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고 부부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하늘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빠들을 축복하고 모든 엄마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 또 하나님 우리 싱글들이 앞으로 이루게 될 그 가정을 미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혼부부들을 축복합니다. 뱃속의 태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인간적인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세워질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묶여있던 마음들과 하나님 그 눌려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자신을 주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오
은혜와 또 복음 주셔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3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은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믿음의 선포로 경배합니다. 내가 믿고 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포기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셔서 하나님 2021년을 주님께 통째로 올려드려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편애하심을 믿고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골든타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의 2021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에서가 아니요 감사하게도 야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삭과 같이 눈이 어두워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리부가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조현미 사모님께서 남편 김판수 간사님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남편으로 또 새 아이의 아빠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되는 영적 아비, 또 아내인 저에게는 믿고 존경하며 동행할 수 있는 남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아들과 함께 하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신효진 자매, 제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원규 집사님, 손혜매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민 형제 결혼 1주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기근을 피하는 삶이 아닌 부르심을 따라가는 2021년이 되기 원합니다. 최영수 집사님, 아내 박혜나 집사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일들을 감사로 담대함으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몸과 육신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생일 감사드렸고요. 장수경 자매,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거룩하기 원하시며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유혜진 집사님, 주님 항상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딸로서 저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영특 형제의 첫 열매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리셨고요. 민수식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차 목사 가정에서 결혼 14주년 동안 가정을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김지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한숙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임바울 전사님, 강성영 사모님 가정,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태명이 첫눈이래요. 첫눈이 올 때 알게 돼서 이제 4주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뱃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셨고요. 김인규 목사님 가정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또한 구원해 주시고 또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판수 간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귀한 아들의 수고와
또 보이지 않는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그 시간들이 더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또 사역자로, 또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드리는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귀한 자녀를 주셨사오니 또 믿음의 가정, 사역자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더욱 보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모님에게 잘 또 10달 동안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과 모든 시간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결혼 기념으로 드리는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김경민 정화원 부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의 깊은 연합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을 돌아보면서 기대하면서 기근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박혜나 집사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참 수술과 여러 가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또 임재와 돌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귀한 딸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내로 또 엄마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에스더와 같이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희 집사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한 딸을 보내주셨는데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와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삶을 드린 귀한 형제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형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또 임재가 임하는 귀한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가정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의 선물이 되는 가정으로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연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늘마음교회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 위해 각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